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사대 내 언약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빈 무덤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토대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부활을 만든 것이 아니라 부활이 기독교를 만들었고 그리스도인을 존재하게 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1815년 영국과 프랑스는 트라팔가에서 참 국가의 문명을 둔 전투를 합니다. 그 당시는 아직 무선이 개발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선인 범선이 전해주는 깃발의 모양을 보고 전세를 파악할 시기였습니다. 전 국민이 초조히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범선에서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의 연락 내용은 영국군이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비통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며칠을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후 안개가 걷히면서 다시 범선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보내온 연락은 영국군이 프랑스 함대를 격파하고 승리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온 영국 사람들은 거리에 뛰쳐나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형되어 무덤에 묻히셨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모든 예루살렘과 유대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부활의 새벽 빈 무덤이 발견되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심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니 노를 예수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에는 세 가지 실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초대교회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부활하였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저들의 전하는 복음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실제적인 사건을 선포한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실제입니다. 관념적인 신학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부활의 실제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만져보아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개입이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사실은, 이 역사는 사실이며 알든지 모르든지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의 실제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사건은 부활 신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같은 게 아니죠. 부활 신앙이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구원과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든 이 주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부활에 참여하는 후속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이 부활도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다고 예배소 2장 5절로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면 허물로 죄와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하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 옳습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좋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교훈도 좋습니다. 실천도 선행도 좋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저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처럼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죄악에 대한 정의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보면합니다. 이화대학병원에서 18년 동안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책임자였던 최희숙 박사님의 논문에 보면 그분은 500명 이상의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환자를 돌보면서 그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그의 논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죽음 사형 선고를 받은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18년 동안 호스피스, 죽음을 향하여 마지막 인생을 사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이 임박해지면 천정을 바라보거나 밖에서 하늘을 자꾸 쳐다본다. 그 이유는 그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봅니다. 자기와 평생 함께 있었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무엇인가 만지고 무엇인가 잡으려 한다고 해요. 또한 천사만 보겠어요? 거물 옷을 입은 존재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벌벌 떨고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분 보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편안한 가운데 참으로 두려움 없이 임종을 맞는다. 왜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끌려간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일을 가는 사람이 많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연목회자인 보네퍼 목사님은 1945년 4월 8일 주일날 부활절 아침에 이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간수 2명이 와서 나를 따라오시오. 사형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그와 함께 감옥에 있었던 영국 장교가 그 마지막의 모습을 그의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장교는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은 평화로운 미소를 띄우면서 여보게 마지막이라니 내 인생은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인데 그러면서 여유있게 마지막 가는 모습을 그는 보면서 그분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을 보게 되었다. 세 번째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세 번째 실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식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주님을 계속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는 모든 주님을 따르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는 다시 옛 직업으로 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뵐 면목이 없었겠죠. 덩달아 많은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 해변에 나타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신앙, 부활하신 주님이 하셨던 큰 은혜입니다. 조반 먹은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조반을 다 먹고 둘러앉았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본 이름입니다. 옛날 이름입니다. 부름받을 때 시몬으로 부름받았는데 주님께서 내 이름을 장차 개발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한 번도 베드로가 시몬으로 불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뜻이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반석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반석커녕 조약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주님은 베드로 대신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름값을 못한 베드로를 책망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마 주님은 베드로가 처음 부름 받을 때의 그 모습을 상기시키지요.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약함을 보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시몬아 하시는 부르심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말씀 보면 시몬을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한 번도 그의 실수나 그의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것이 참 놀라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으면 한마디쯤 했을 텐데, 야 이놈아, 그렇게 내가 조심하라고 일렀지 않느냐?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할 때 내가 조심하라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않더냐?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퍼자더니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끝내는 총칼도 가지지 않은 어린 계집종이 앞에서 그렇게 나를 저주하냐? 그렇게 한마디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들추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 남의 아픈 점, 남이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하는 점을 들추면서 쾌감을 느끼는 악한 습성들이 있는 사람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용서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뭘 물으시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거듭하여 물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물으실 때는 정보를 알기 위해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물으시는 적이 많잖아요. 근데 그 물으실 때 항상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것은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서 물으시는 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담이 숨으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주님이 물으실 때는 언제나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를 축복하시기에 부르시는 거예요.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베드로가 아마 매우 곤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질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3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시는 것은 아마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서 좌절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간절히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방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묻지 아니하신 거지. 주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 자신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랑하느냐는 단어를 우리 한글은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더라. 헬라어는요, 사랑을 4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랑의 단어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을 때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두 번째는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그리워하고 서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 우정을 말하지요. 친구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관심은, 내 관심은 바로 너의 사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실패 원인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용기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열심히 모자란 것도 아니다. 그것은 너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늘의 실패를 가져온 것이다.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어떻게, 나는 사랑이 없는데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의 마음이 없다고 괴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미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해보라. 하나님 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자,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은 예배소 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네게 한 가지 경고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느니라. 예배소 교회는 열심도 있고 이단도 잘 구별하고 믿음도 지킨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부어진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그것이 가장 큰 책망받을 일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한 것 같고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누굴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외식하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까? 자연적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랑으로만 역사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우리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에 힘을 주는 것. 주님은 베드로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물으신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명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하다가 그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말씀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시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응답이 있을 때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베드로 같은 심령으로 다시 우리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불릴듯 일어나도록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부활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 물으실 때 주님 겸손히 그러나 진실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